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예. 야, 이게 교회가 천국이네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못해 춥다. 그렇죠? 야, 교회에서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좋아요? 응.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은 찬양의 능력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시작해. 오늘 말씀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이 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1020면) 다 찾았으면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이요. 맞죠? 제가 잘못 가르쳐드렸어요? 맞죠? 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을 하여 함이라. 다시 한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말이에요. 이게 떠오른 업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음식 배달업. 그렇죠? 제가 한 번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기사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아유,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유,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차고에 빈 택시들이 많이 있대요. 기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전에 많던 기사님도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 이 배달업 이게 오히려 수입이 높으니까 거기로 많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 우리가 또 확 한번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뭐죠? 트로트 열풍. 그렇죠? 트로트 열풍. 사람들이 대부분 막 집에 있는데 뭔 프로를 이렇게 또 잘 만들어. 미스터 트롯? 또 미스 트롯? 아니 우리 아버님 뭐 송가인 도대체 누군가 했더니 아니 근데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이 트롯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뭐 치료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의 찬양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에 보면은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위지동의전.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과거에 삼국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주 그때는 이제 뭐 삼국시대니까 고구려 뭐 백제 신라 요 시대 사람들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동쪽에서 큰 활을 메고 사는 족속이다.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음주 가무를 즐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불교가 1000년, 유교가 이제 500년 내려오면서 이 나라 이 정책상으로 음주 가무를 많이 절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주 가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욕망을 자극하고 막 사람들이 천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억제시키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많았던 거예요? 끼가 많았던 민족인 거예요. 조상 때부터 음주 가무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찬송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의 갖고 있던 끼가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대한민국에 노래방이 엄청 많죠. 노래방이요.
가장 많았을 때가 3만 5천 개 있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줄어서 그래도 3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노래 아니면 못 사는 민족들이. 응? 여러분들 왜 가라오케라는 얘기죠. 가라오케. 가라오케가 일본 말이잖아요. 이게 원래 뭔 뜻이냐면은 가짜 오케스트라는 뜻인 거예요. 가라오케가.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반주만 나와서 이거를 가라오케.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5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가라오케 이 제품이 팔릴 때에 일본은 40만 개가 팔릴 때 우리나라는 60만 개가 팔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하기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게 열광적으로 막 하거든요. 열광적으로.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도 막 찬양을 엄청 열광적에 하는 사람 중에 한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이 찬송을 빼고 갈 수가 없어요. 보통 다른 종교들 보면은 나름대로 경전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뭐 찬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는 엄청 찬양을 많이 드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 유래를 잠깐 보면은요, 이 찬송가는 1982년에, 1892년에 처음에 최초로 감리교 선교사가 이 찬송가를 이제 만듭니다. 그때는 고작 몇 개냐면요, 27개예요. 곡이 27개. 근데 그것도 악본 없고 가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장로교 찬송가를 만들어요. 그때가 이제 117곡이 들어가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니까 감리교에서 또 1902년에 207곡이 들은 또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건 뭐예요? 장로교 찬송가 따로, 감리교 찬송가 따로. 그럼 또 어디가 하나 남았어요? 그렇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 1939년에 이제 침례교도 또 찬송가를 만들어요. 여기는 또 기왕이면 우리는 곡을 몇 곡을 넣어놔야 돼? 247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어땠어요? 각 교단마다 찬송가가 각각 자기들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했는데도 또 불구하고 또 서로 나눠서 각각의 찬송가들을 만들다가 비로소 1984년 얼마 안 된 거 어떻게 보면요, 이때 모든 찬송가가 하나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찬송가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찬양과 노래는 어떻게 다를까요? 찬양은요,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노래는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부르는 게 찬양이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들이 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새 노래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으니까 뭐 성가대 쓰고 노래가 좋으니까 그냥 찬양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악을 전공하니까 내가 찬양한 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우리는 누구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노래한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송한다 하지 않아요. 찬양을 뭐라고 그래요?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래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찬송하게?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이나 찬양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거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노래는 이 찬양을 프레이즈라고 그래요. 프레이즈.
프레이즈. 이거를 찬양을 영어로 프레이즈라고 그러는, 이 프레이즈의 원뜻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을 기린다, 하나님을 칭송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찬양을 받고 싶다, 너희가 나를 위해 찬송을 부르라, 이 뜻은 뭐냐면요,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너희가 나에게 노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너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노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노래는 잘 불러야 돼. 잘 불러야 되고 상대방이 들을 때에 아우 정말 잘하네,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지만은 찬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건 관계없어. 난 너희가 노래하는 게 중요치 않아. 그 찬양 속에서 너희와 내가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팀이 그래서 이 사명이 굉장히 막중한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일인데, 오늘 제가 찬양의 능력의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특히 우리가 이제 다윗을 비유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다.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나 자신을 저주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찬양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뭐 선택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육신의 이 본성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은요,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찬양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지금 드린다는 것은요, 내 입술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든 것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잠언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그 민수기에서 뭐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 하는 말씀이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 입술에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심지어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다윗이 얘기하기를 시편 60편 1절에 31절에 보면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이 찬양이 여호와를 더 기쁘게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내가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었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찬양하게 되면요, 왜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제가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여러 교회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누가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얘기하면은 제가 귀를 어떻게 했어요?
쫑긋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들 하는 거야? 쫑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응? 모든 청력이 다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응?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 모든 청력을 다 동원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모든 상황이 호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떠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질병도 떠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사단의 권세도 다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임하면은 이 마음에 완전히 사람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올 때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너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콧물, 눈물 막 다 나오네요. 전 예전에 경험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두 번째 제가 모시고 올 때인가.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앞쪽에 앉아 계시고 제가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찬송을 우리가 드리는데 무슨 찬송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이게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나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씩 뒤돌아보더니 그 얼굴이요, 제가 왜 저래?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드디어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받게 되시는구나. 절대 정말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은 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구나. 그래서 막 가슴 뭉클한데 막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냐면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서로가 힘으로 싸울 때는요, 당연히 다윗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뭐랍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는 지금 힘으로 해보자는 거지.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할 때에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영적인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게 바울과 실라가 그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이 있어, 고통이 있어,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하루 종일 매 맞고 감옥에 갇히니까 이 밤에 막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상처가 얼마나 막 애리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하더라? 찬미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찬양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잘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예,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난 너희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제가 시온성교를 세우면서 야, 우리가 정말 찬양을 풍성히 부르면은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전 찬양팀도 있고 수요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전사에 모셔갖고 또 같이 이렇게 또 찬양을 또 드리게 되고 또 청년들도 또 힘써서 또 찬양을 또 이렇게 집회를 또 하게 되고 원래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 날 우리가 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 집회를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8월로 좀 연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장례가 나갔고 우리 지우 양이 메인 또 반주자인데 좀 이렇게 좀 저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연결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8월에 또 있을 찬양 집회 많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찬양의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 찬양은 뭐예요? 내 입술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정말 아름다운 곡조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의 능력이 탁월해요. 심지어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도 찬양을 드리면서 유가족을 위로시켜주지 않습니까? 군사들도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용맹백백하게 나가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로막는 이 대적은 언제나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디 저희는 정말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안에 있는 그런 영적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거듭난 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하심 있는 시온성께 되고 여러분 모든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